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아홉 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이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아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를 권면했던 것과 동시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 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절기와 구약의 음식 규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복음에 혼합된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들 역시도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생들은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옛 언약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의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맹렬하게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구약을 무시했다, 옛 언약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순전함과 사역을 변호함과 동시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짧지만 풍성하게 18절까지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11절까지만 함께 보면서 새 언약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새 언약의 영광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그 언약대로 살아가심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구약의 언약들을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율법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이런 목적을 전혀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기준을 따라 살 능력이 없는 것이고,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잘못 배운 사람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심으로써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을 반대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요약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쓰신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죽게 하는 율법이다,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옛 언약을 좀 적절한 시각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큰 대량 학살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 외에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친숙한 사건을 들어서 율법의 영광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투영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주 강렬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그 빛 때문에 모세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말하고 나오면
자신을 두려워할까봐 혹시라도 걱정되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그의 얼굴을 보는 모두에게도 이 율법의 영광이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것이 그냥 허투른 것이 아닌 분명히 영광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거짓 선생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율법의 영광에 대비하여서 새 언약의 영광은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옛 언약에 썼던 이 돌판에 쓴 율법, 이 죽음과 정죄를 낳는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 거룩함을 그대로 투영했던 것이 십계명 옛 언약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도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시함으로써 영광이 더욱더 넘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능가하는 것이고 옛 언약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더해주기 때문에 더욱 넘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옛 언약을 먼저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자신이 삶으로 얘기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옛 언약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은 자신을 율법의 의로 흠없는 사람이다라고도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 흠없는 유대교에서 뜨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삶이 바뀌면서 그의 생각과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과 관련해서 힘들게 쌓아올렸던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모든 성취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처럼 새 언약은 옛 언약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의, 하나님으로부터 줄 수 있는 그 의를 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구원과 복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새 언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7절에서 이 모세의 얼굴에 투영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빛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옛 언약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질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언약, 이것은 죄인들의 어려움을 푸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구원이 아니라 영벌의 기초를 두었던 것이고 칭의가 아닌 정죄의 기초를 두었던 것이고 도덕적 정결이 아니라 책임 추궁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옛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드러내는 최종적인 계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되었던 옛 언약이 있었다. 그것이 더 큰 영광,
즉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지만 이 옛 언약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영원히 있을 새 언약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옛 언약도 영광되었지만 새 언약은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은 없어질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결코 대체되거나 보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메시지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우리 모두도 이 새 언약을 믿고 따르고 새 언약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언약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옛 언약에 묶여 있었다면 우리는 정죄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 언약을 통해서도 영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옛 언약을 주셨음에도 감사하고 더 큰 언약인 새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새 언약의 종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품으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시고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감으로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바울처럼 끝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십자가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